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자기를 인도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바에야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 구원을 주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11조로 1원을 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구원과 제자. 구원과 제자.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 간원 앞에 단락에 보면 부자 간원의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 누가?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내가 계명을 알라니, 계명을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5계명부터 인간이 인간 생활에서 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도덕적인 게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마음을 알고 질문합니다. 자기는 모든 거 규례, 율례, 예배,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관례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런 건 다 지켰고, 혹시 인간 사이에 누구나 흠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것마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2차 질문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한 가지를 이건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다 팔아서 다 주고 거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이룬다고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부자 가난과 부자와 이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0장 마지막 단락에 바디메오, 맹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자와 맹인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맹인은, 부자는 어려서부터 맹인된 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부자 관원은 자기가 뭘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예수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냐? 바디메오는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정체성이 누구고 이분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를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에 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는데 그게 관여치 않고 더 크게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부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면 돈을 내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아내라 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지고 맹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 하나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는 안다 라는 고백을 선포를 한 겁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줘라 하니까 옛날에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유산 받은 걸 다 나눠줘 버리고 머리를 박박 깎고 옷을 시커먼 거 아니면 하얀 걸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동양에서 먹고 없으면 말고 얼마나 청빈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생기고 그것이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이, 탁발스님 깎은 분이 시주로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줘요. 해도. 그러니까 하면서 가나 봐라 줄 때까지 가나 봐라 했어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짓궂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나 봐라 갈 때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세계적인 언어 분석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학자입니다. 그런 돈을 많이 유산을 그 당시에 유럽에서 몇 지 안 가는 아주 귀족 가문입니다. 그것을 다 팔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음악 박사하고 또 뭡니까? 신학 박사하고 나중에 의학 박사까지 땄어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분이 얼마나 각 분야에 유명한 독적을 남긴지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남이 하라고 말든지 뭐라고 짓궂어도 그걸 무릅쓰고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도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일념으로 겉옷을 던져버리고 빈잔 주는 사람 방에 모든 걸 던져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엎드렸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시선평가야로 그다음고 지금 속옷도 입지 않고 겉옷을, 그때는 속옷 대충 입고 겉옷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창피와 모든 걸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구원을, 모든 걸 근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누구요? 받으면은 내가 못하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속용된 거, 당신은 구원뿐, 영혼의 구원뿐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주인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또 뭐다? 눈도 뜨여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 간원은 자기가 뭘 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떠나버리는 결과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세상 만사 만물의 충만함의 충만이 누구한테 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인가, 그의 능력도 알고 그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이 무엇인가, 그걸 이 소경은 알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고 거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 외부에서. 그것이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 앞에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한 인간성도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분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구원과 함께 구원의 은혜도 깨닫고 그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기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부자 간원에게
여기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따르란 얘기는 그냥 구원의 반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음으로 슬픈 기세 근심하며 떠나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고 얘기할 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낙타가 바늘 조그만 거기에 통과하기만큼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은 돈으로 되지 않고 뭘로 이뤄서 되지 않고 행위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 우찌무라 간조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다리 밑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삶으로서도 이렇게 본을 보인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상당히 차려놓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식사를 잘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처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러니까 아니 유명하고 칭찬받고 진짜 그런 분이 없으니까 대접을 했는데 그런 말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한 뜻으로 했는데 순간 기분이 나쁘고 모밀감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가 좀 유명하면 그렇지 존경을 받으면 그렇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열이 받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정성들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되먹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씩씩대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참 뒤척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마음속에서 진정이 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직한 말을 했는가. 그 부모의 성품으로 봐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아하,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대로 뒤지와 달바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뒤지지 별게 뒤지냐 라는 생각까지 발전되는 겁니다. 다음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 선생을 찾아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대가가 뭡니까? 단지 구원 하나 받고 끝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자기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소경의 눈 뜨는 은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관원은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때에 어떤 기회가 나옵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하려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제자도 안 되고 거지고 맹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 하나 때문에 깨달은 거 하나 때문에 벌써 구원받고 여기 10장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일도 하는 거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기초뿐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는 기둥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도 필요합니다. 감동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은혜에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9시에 출근했습니다. 또 5시에 오후 5시에 땡 하고 돈을 줍니다. 10만 원을 줬습니다. 누구는 11시 반에 왔어요. 점심 먹고 몇 시간 안 돼서 거기도 10만 원을 줘요. 누구는 4시 반에 왔어요. 30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마무리 그것도 쉬운 거 청소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성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평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내 맘대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뭡니까? 일찍 오고 늦게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도, 그 깊이. 일찍 왔어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구원도 모르고 지자도 모르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늦게 와서도 내가 그동안 못한 거, 그동안 허비 생활한 거 안타깝고 열이 받아서 열심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뭐였어요? 응? 나쁜 짓만 하고 응?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쾌락에 빠지다가 30이 넘어서 그때 30살이면 지금 50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때 늦게 오다 보니까 너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때 은혜의 깊이들, 은혜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로 은혜에 대해서 진짜 바울이 느꼈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거스틴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쉰 것 같아도 그것이 1000년 동안 있다가 마틴 루터 칼빈을 통해서 그 은혜가 또 쏟아납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의 왕도 예수를 믿어요. 장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냥 권력을 가지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깊이 모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성경을 그 단락만 할 수 있지만은 앞뒤가 연관돼서 그 의도가 있어요. 이 편집이 또 구성이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왜? 여기 10장인데 9장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래. 그리고 바로 그들을 3명만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그때 따라갔다면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아는 그들이 예수님 살짝 와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살짝 맛만 봤는데 진짜 가면 진짜 더 좋은 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둘이 이쪽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광도 맛을 봐야 영광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안 선교사님이 같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나와도 기도를 같이 했는데 아니 사모님이 자궁에 부인병이 생긴 거예요. 그 수술해야 돼요. 종양이 생겨서.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나와서 와야 안수도 하고 좀 어떻게 할 텐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기도뿐이 않고 저도 좀 그래요. 같이 하면 믿음이 합쳐지면 좀. 그런데요 마지막 날 오늘 병원 간다고 했어요. 안양까지 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같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 줄 때 그냥 강한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내가 느낄 정도로 뭔가 터졌다. 근데 가서 확인하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싹 없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프고 하다가 며칠 전부터 안 아프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그때 듣게요? 아하, 저 사람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기도해주면 나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요? 이런 영광과 그 결과 능력을 경험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맛을 알아야 맛집 있잖아요. 맛을 알아야 거기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맛, 복음의 맛, 구원의 맛, 능력의 맛, 예수의 맛을 알아야 맛이 진짜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그 영광은 세배돼도 자기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세를 받을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영광이나 이런 것은 그냥 되지 않고 그 말은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불이라는 게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그를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깊은 것을 알아야 될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 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니까 둘이 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임을 당하고 넘겨지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을 것이다. 목숨까지. 아까 베드로는 목숨까지는 안 내놨어요. 겨우 있는 거 가져가고 끄는 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했는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까지 버리면 목숨이 살려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겨우 받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고 나면 대가 지불 후에는 대가가 지불한다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따. 그러면 반드시 영광이 따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리 하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나에게 능욕하고 침뱉음 착지하고 창피를 당하고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그냥 빨리 죽여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럴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하고 그걸 간증하고 내가 전파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 일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건데 세상의 잣대로 평가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뭐라고 나오냐? 10장 43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에는 힘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빠른 사람이 모든 걸 쟁취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도. 그러나 너희는 내가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달라.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일의 처리 방법이 다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뭔가 다른 방법,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행복히 느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걸 깨달아야 돼. 아멘. 지금 형편이 그래 뭐요? 풍족하든지 비천에 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뭐요? 나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체험하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첫째고, 또 하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박해가 있으나 그냥 두지 않고 뭐요? 항상 흔들어보고 시험해보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럼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박해까지 있다는 얘기. 그것도 어디서? 가까운 곳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쭉 나아갈 때 대가 뒤에 분명히 영광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분익분 부익부가 있어요. 항상 어렵다 하는데 그 시기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때는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과 같이 영적인 법칙도 영광과 존귀와, 여기 뭐요? 하늘의 보가 있으리라, 100배가 있으리라. 이게 뻥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따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슬픔이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상대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는 뭐요? 이왕이면 구원도 받고 그 영광도 쟁취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신문에 나온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이 지금 올해 76세예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딱 갔더니 파킨슨 병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당장 약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마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변하는데 그걸 아무도 전공 안 할 때 전공해가지고 박사가 일찍 되고 교수도 일찍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거 없고 잘 왔는데 그때 그런 말 딱 들으니까 1년 딱 정년퇴임을 앞두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는구나. 이럴 때에 이제는 정년퇴임하고도 이리 잘 갈까 저리 잘 갈까 오라는 데도 많고 명성도 있고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뒤로 하고 숨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때에 비로소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기가 무능함을 깨달으니까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도 있고 정년퇴임도 했으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가서 듣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루가 돼야 한대요. 옛날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루가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거 잘 움직이지 않는데 띄엄띄엄 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희열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재를 번역했고 이제는 뭐냐?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들을 또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에 좋은 데 살 필요 없다. 저 시골로 가자 해가지고 부인하고 예수를 정말로 예수같이 사랑한 사람,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몇 명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이분이 책도 번역하고 날마다 뭐 이제는 설교 말씀 듣고 자기도 전해주고 전도하고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들라고 했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듣다 보니까 뭐예요? 이 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약을 딱 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일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번역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끄떡없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건강하게 지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8시간씩 덜덜덜 떨리는 10손가락으로 차판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 권태환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제자입니다. 첫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행해서 우리 공적으로 받는 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더 깊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일을 하는 것,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그 몸부림이 큰 일을 하는 건 줄 믿고 그것이 반드시 영광의 대가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너는